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양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7장은 사무엘 7장과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은 단순히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세우는가? 내가 세우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한 인생을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어느 날 왕궁에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가득했던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도 처음에는 감탄하면서 말하죠.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다윗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녀와 우리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건강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상황이 엇갈리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 결과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은 진심인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린 마음, 그리고 내가 품은 사랑, 그 중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 누구도 몰라주는 조용한 수고와 헌신, 아직 말도 꺼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이 꿈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귀히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들판에서 불러냈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내 백성을 위하여 평안한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과도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는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되라는 이 죄에 대한 심판 언급이 이 오늘 역대기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지만 역대기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심판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단순히 지금 이때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의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보이는 이 문제에 빠져서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세우고 있는 이 모든 계획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함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세대 전체, 그리고 영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시며 미래를 위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현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완성하십니다.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넘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8절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는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언급되지만 역대상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성취된다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짓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게 뭐지? 나는 무슨 흔적을 남겼나?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들이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공동체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향상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주채 은퇴 목사님께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향상교회를 세우시고 기초를 닦아 놓으셨고 김석홍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정교회를 정착하면서 목장과 삶공부와 예배가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오신 교회,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언약의 터 위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인생,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윗의 계획 안에 머무르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붙드시고 현재를 인도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위에 주의 언약과 사랑이 머물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